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또 강단 말씀을 좀 포럼하며 또 우리 현장을 향해서 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찾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현장에 많은 사람들,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렘넌트들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많은 분들이 좀 과거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있죠. 근데 과거에 좀 묶이고 매여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혹은 성공이나 혹은 과거의 실패나 혹은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과거에 좀 매여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자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이란 날에 자칫해버리면 죄의 유혹과 그게 과거일 수도 있고 오늘의 갈등과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으로 뭐예요? 완고해진다란 말은 굳어지고 굉장히 뭐라고 하죠? 고집스럽게 즉 말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본인의 감정을 쫓아 또 본인의 상태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과거에 매이고 오늘을 놓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이번에 우리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되었죠. 결국 과거, 현재, 미래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있는 인생이다. 내 과거, 성공, 실패,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있고 우리의 미래 역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과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성을 뜻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근거에서 우리 삶에 주어진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에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 하나님의 본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전달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전달.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칭의.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서 죄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삶에 임한 거죠. 우리는 의롭지 않은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정의하신 것입니다. 칭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입은 칭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제가 했잖아요. 성화. 성화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삶을 가지고 살아가죠. 성도들이 경건과 거룩함으로 즉 말해 많은 상황과 그리고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과의 갈등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과 거룩함에 이르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거룩함이 뭔데요? 막 경건하고 거룩하면 조용하고 막 하얀 옷 입고 당기고 말도 안 하고 막 이러는 겁니까?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경건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이게 어디 속에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삶에 임할 때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과거는 발판이에요. 상처도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공도 실패도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의로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즉 말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구원과 그리고 참된, 제가 이 말씀을 성화라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진다는 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속에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 응답을 진짜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인생의 길을 걷기 때문에, 인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인생 고백이에요. 바울의 인생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바울의 말년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쉼없이 정말 인생을 들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여정을 걷고자 달려나갔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들의 삶의 인생의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 모든 인생이 있었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상처를 사단에게 빼앗기면 영적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올바르게 발견하면 언약이 되고 이면계약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짜 내 삶을 올바르게 재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만남과 걸음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로움 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에 드러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단이에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광야의 남은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감춰두신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고 누리는 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게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광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외로움과 혹은 내 상처와 갈등에 묶이고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로움을 주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보좌의 능력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237 살리는 빛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뭐예요? 파수꾼 그리고 영적 의사 그리스도 삼중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을 보좌의 축복으로 후대를 살리는 오늘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는 길로 이번 한 주 동안
뭘 시작하셔야 되냐면요. 야고보서 3장 4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동그란 걸 계속 돌리면 커다란 배의 방향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 동안 진짜 도전하셔야 돼요. 어떤 도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고 누리는 신앙 고백. 우리의 말이 삶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계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는 순간을 만났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따라 인생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상처를 따라 고백할 때가 있고 상태를 따라 고백할 때가 있고 문제를 따라 고백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삶에 임했다니까요. 의로움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나타나는 그 신앙 고백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한 주 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진짜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현실 속에 거하나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복음으로 신앙 고백한 한 주간. 아시죠? 신앙 고백할 때 무엇이 떠나갑니까? 불신앙, 흑암, 저주, 재앙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한 신앙 고백.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삼중기계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내 오늘의 신앙 고백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인 흐름을 뒤바꾸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뭐요? 신앙 고백. 이것 가지고요. 두 번째입니다. 광야길 속에서요. 우리가요. 선택합니다. 무엇을요?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선택하는 삶. 인생에는 결국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람과 세상을 쫓아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세상과 사람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죠.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는 사실은 뭐 믿음을 선택해도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해도 그 순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광야에서 얼마나 수없이 나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우리가 개죽음을 당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막 원망하죠. 그 10명의 상식적인 시각과 제가 말했잖아요. 걔들이 불신앙이 많았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눈이랄까. 상식적이에요. 진짜 무서운 애들이에요. 가난안 족속. 잔인합니다. 힘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좋은 땅 힘센 사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서 풍요로운 땅을 누가 차지하겠냐고요. 힘이 가장 센 부족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은요. 어떻게 보면 막 얘들이 불신앙하고 이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말들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대로 선택합니까? 세상과 사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한 세상과 사람의 길을 따라 딱 선택하죠. 뭐합니까? 눈물을 통곡하는 거예요. 원망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 막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걸고 언약을 선택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이 현실적인 시각이 없었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섰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선택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순간 때 뭐예요?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의로움이 나타나는 그 길에 딱 선택.
잘 보십시오.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도 현실과 영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사실을 선택했었을 때 현실이 확 바뀌고 막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면 너무 좋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집도 그대로고 나도 그러고 그대로고 쟤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 근데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도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오늘은 안 바뀌는데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하죠.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그 선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승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광야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세계 복음화의 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에 초등학생 그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언약이죠. 이런저런 일들이 인생에 펼쳐집니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도 많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길은 광야 그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을 통해 결국 그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성취하는 세계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길임을 딱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7대 흐름. 하나님이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치유하시고 서비스로 변화시키십니다.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시는 거죠. 결국 7대 흐름이 뭡니까? 복음 안에 나를, 현장을, 미래를 237 치유 서비스를 감당할 모든 힘과 지혜가 지식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고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제가 공익근무 출신 공익근무 요원이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키랑 덩치 때문에요. 현역을 못 갔습니다. 제가 피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공익근무 뭐였냐면 영도구청의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했죠. 뭐 자랑할 일은 아닌데요.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라에 부름받고 나라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으니 필요한 모든 것을 나라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더라고요. 제가 실수해도 책임지더라고요. 나라에서. 왜냐하면 나라에서 시킨 일을 하다가 실수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광야의 길에 갇히고 한계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얼마나 살건 어디서 살건 뭐 중요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복음의 언약 안에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 삶이 이끄셨죠. 그러면 가진 것이 무엇이건 잘나건 부족하건 상관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 고백드려야죠.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세계 복음화의 길을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이시죠? 권사님의 인생이 권사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이죠. 권사님이 가진 것들이 권사님의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니까. 근데 그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도록 언약을 통해서 선명하게 주시는 거죠. 237 치유 서밋에 꿈을 꾸고 그 길을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정체성, 세상과 사람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부르신 나, 파수꾼과 영적 의사와 삼중직의 대사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빈 곳을 향해 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빈 곳.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누리는 찾는 신앙 고백. 우리의 삶의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선택. 우리 오늘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세계복음하는 언약의 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 칼빈이 말하죠. 5대 교리인데요. 그 5번째 문항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이란 단어예요. 궁극적이란 단어적인 뜻은 최종적으로 끝까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견인은 무엇입니까? 견디고 인내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성도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우리의 삶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우리의 제가 서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이 영적 사실을 딱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불완전한 나를 믿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내 삶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한 선명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측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의로움이란 단어를 붙잡고 3가지 시작하십시오. 신앙 고백, 그리고 믿음의 선택, 3번째는 세계복음의 길임을 딱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깊은 누림 속에서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21교구 안에 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문자나 카톡도 좀 보내보시고 필요하면 전화도 좀 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은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오늘 저한테 행정실에서 그 카톡이 하나 왔어요. 2016년도에 제적된 우리 교구 성도래요. 근데 그분이 계속 헌금도 하고 알고 봤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저분 그 성도님 연락처가 저한테 와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2016년도 때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또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손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살리는 도전을 진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구역장 권장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니 정말 기름 부심을 다하셔서 우리 구역장님 권장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의로움 안에서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과 세계복음화의 길을 통하여 사람 살아나는 치유 서밋 237 응답이 시작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